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여져서 또 이렇게 주님 보호 아래 또 몸과 마음을 또 이렇게 주님께 잘 은혜로 또 이렇게 보호받으면서 또 이렇게 무사히 건강하게 주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감춰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나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미래의 일을 이루고 스스로 나의 오만한 말을 들으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위험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권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믿는 죄인 자도 어리석고 지나치는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죄는 나에게 맡겨도 끝날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말씀의 은혜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성장시켜 열매 맺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해 주심으로 악한 원수막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어리석은 인생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영광과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광야의 척박함을 경험할 때 금세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비관적으로 만들었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도 험하고 멀었습니다. 그들이 매일 먹던 만나는 따져보면 너무나 부실한 식사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고된 노동으로 부르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더 안락하고 풍족한 삶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 인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당면했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낱낱이 증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속에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는 언제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유행가 제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상징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시편 49편은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반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은 반역죄의 가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가문이라는 오명 속에서 오랜 세월 눈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야로 눈물이 자신들의 음식이 되었고 고통의 세월을 그렇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랜 인구의 세월을 지나 다윗 시대에 이르러 그들의 모든 불명예를 씻어내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에 참여하여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에 참여했던 영광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성전 재건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70년간 일궈놓은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봉사를 위해 아낌없이 내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을 기록하여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들의 빛나는 이름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존귀한 인생에서 한순간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했다가 다시 존귀한 인생으로 복귀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가 무엇인가 듣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에 불이라도 지피듯이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들 인생에게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고라의 자손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인생에게라고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낸 수수께끼는 너무나도 난해하고 풀기 어렵습니다. 자, 존귀한 인간 그리고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어떻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수수께끼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낸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수께끼 하니까 방탈출 게임방에 다녔던 기억이 또 올랐습니다. 방송으로 볼 때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방탈출 게임에 참여해 보니까 보는 것과는 다르게 그 현장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풀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게임방 입구에 적혀있는 그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문제를 다 풀기 전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재미를 위한 말이겠지만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삶에 다가온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갔던 이 방탈출 게임방의 이름은 양장카페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는 비밀 레시피를 풀어라 였습니다.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서 수많은 힌트를 다 쓰고도 주어진 1시간 만에 탈출하지 못하고 추가로 1시간을 더 연장해서 겨우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모든 수수께끼는 그 배경과 용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 보았던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들에게 냈던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강한 것과 단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 강한 것은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었습니다. 저는 이 주석을 읽어보기 전에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버려뒀는데 그 사자의 시체에 벌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놓은 것을 삼손이 먹었던 것을 떠올리면서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냥 이 장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그런 저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주석을 보면 히브리어로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리라고 하는 단어에는 꿀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에 두 가지 이상의 뜻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어에도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어로 축구가 봉다인데 복은 공이고 다는 발로 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축구라고 하는데 또 이 발로 차다는 다에는 얼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쏘다 하면 아이스 커피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렇게 히브리어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뜻을 알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과 단지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에서 꿀을 얻은 이야기만을 아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수수께끼는 밑도 끝도 없는 아주 이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수께끼를 들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절대로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우리에게 풀 수 없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던져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4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면 말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라 자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언어와 성경의 상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말한 성경 해석의 원칙은 성경이 말하는 곳에서 시작을 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는 것과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성경 해석의 원칙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이 시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상은 빈부 귀천을 막론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야만 이 질문이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고라자스의 시는 왜 인간이 어리석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본하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의 한계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그러나 그런 지혜 있는 자도 죽고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우리에게 지적인 능력의 결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 큰 풍년을 만나 큰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창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더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에 모든 수확물을 가득 채우고 난 후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세상 근심과 걱정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편히 쉬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 부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잘 경영해서 많은 이익을 거두었고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흥청망청 써댔지만 어리석은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잘 관리하고 모아서 편안한 삶을 누리기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상식과 충돌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리석음이란 단순하게 지적인 능력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지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부자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그의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룬 것과 그리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한 것을 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렸던 것은 그가 단지 자신이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의 상태를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약삭빠르게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는 사람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자신의 이익을 챙겨가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솝우화를 보면 포도원에 들어간 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나가던 여우가 함속에 있는 포도를 바라보고 포도를 먹으려고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담장이 둘려 있어서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우는 포기하지 않고 포도원을 둘러보다가 담장 한쪽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이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흘을 쫄쫄 굶고 홀쭉해진 몸으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여우는 자신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만난 포도를 맛있게 따 먹었습니다. 지리도록 포도를 먹은 여우는 포도원 밖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포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작은 구멍으로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여우는 다시 3일을 쫄쫄 굶은 이후에 포도원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게 포도원을 탈출한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가 고프기는 내가 포도원에 들어갈 때나 포도에서 나올 때나 똑같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우의 모습이 우리 인생들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맨 얼굴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혜의 맨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잠언은 1장 17절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훈계를 거부하는 자라고 잠언 1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9편 6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부와 명예에 만족하여 자라가며 살아가는 삶도 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셨던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는 미술관을 하나 만들고도 남을 만큼
값진 미술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그분도 그 모든 것을 이 땅에 남겨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세상은 이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부를 쌓아놓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론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인간이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6절의 말씀처럼 재물을 의지하고 부함을 자랑합니다. 그것에 취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힙니다.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풀어주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없다고 인생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인생은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자라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스스로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쓴 고라의 조상들이 그러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어른이었습니다. 성막의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는 한 지파를 넘어서 한 민족의 어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모아 닭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고라의 이러한 모습은 모세와 아론과 다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처럼 모세를 대적하거나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라와 그 일당이 벌인 일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고라와 다단과 온과 아비람은 함께 닭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권력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49편이 말하지 않습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 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인생의 풍파가 일면 사라져버리고 말 것들을 의지하며 자라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득세할수록 인간의 권력이 높아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물이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유한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멸망하는 짐승이 아닌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고라의 자손들은 눈물을 주의 음식으로 삼았다라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시편 42편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으므로 그들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편 42편 11절에 기록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머물러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잘못을 하면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꾸지람을 듣는 아주 서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있을 곳이 엄마, 아빠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의 본질도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창조주이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곳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라의 자손들은 언제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비록 반역이라는 불명에 심판이라는 불명을 안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들은 고라와 그 당들은 존귀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때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인생인 뿐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그 수수께끼의 말을 이해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내 지혜와 능력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생을 만드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의 훈계로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만을 가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더욱더 힘을 다하는 자 되어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하여 다시 인생의 영광을 회복했던 고라의 자손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장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전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바되리 온전히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